오늘은 으뜸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9년도에 종영된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종편 채널이죠. JTBC에서 방영되었던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어떤 특권의식을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교육 특권을 이제 앞세우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인상 깊게 봤는데요. 그 중에 소개하려고 하는 건 4화에 나왔던 에피소드입니다. 현직 검사인 아버지가 쌍둥이 두 아들, 고등학생인 두 아들에게 너희가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학에 가야 할 이유를 설명하는 장면이었는데요. 밥을 먹는 식탁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집에는 피라미드 형태의 모습의 모형이 있는데 이 아버지가 항상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너희 나이 때에는 친구, 우정, 의리 이런 게 참 귀한 가치라고 생각할 거야. 다 좋지. 그런데 조금만 인생을 살아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우리 인생 어느 위치에 있는가가 평가되고 그것이 다야. 그러면서 그 피라미드 모형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피라미드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인생이 밑바닥에 있으면 짓눌리고 무시당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정상에 있으면 누리는 인생이 되는 거야.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여기까지 올라오느라고 고생했지만 내가 너희 둘을 잘 지원하고 있으니 너희는 이미 중간 이상부터 시작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하면 이 꼭대기에서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좀 기분이 좀 별로 좋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그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나 또 하나 그 배우의 말을 물론 드라마 대사이긴 하지만 야 인생 그렇지 않아 라고 100% 부정하기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계급사회 아니고 봉건주의 사회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는 누군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생을 사는 것 같고 또 누군가는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번번이 무시당하며 사는 인생들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좀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편한 인생, 또 그 높은 정상의 위치, 꼭대기에 그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심리에는 편하게 살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런 지점에서 사람이 내가 못 누렸다 할지라도 내 자녀만큼은 잘 되기를 원하는 한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이 아들 둘과 함께 나타나는데요.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하고 함께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둘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처럼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 엄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더니 이 어머니가 이런 요구를 해요. 주님,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에 내 아들을 한 명은 예수님 보좌 우편에 또 한 명은 예수님 보좌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는 부탁을 합니다. 이걸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예수님 바로 옆에 측근되게 해주세요. 이게 뭔가요? 자리에 대한 청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결국은 위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 엄마는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 예수님처럼 혹은 예수님이 가장 아끼는 혹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참 의외인데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는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 뭘 구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야. 보좌 우편 좌편이 무슨 뜻인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모르면서 구한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마시는 나의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세 명이 그럼요. 얼마든지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아주 쉽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죠.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본인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전도사 때 제가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고 청소년 어린이를 지도하면서 학부모님들과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분 중에 아주 특별한 분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애들이 이제 중학생 아들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보고 하루는 면담을 요청해서 만나서 말씀을 하시는데 부탁드릴 게 있다는 거예요. 네,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큰아들을 성경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특별하죠? 당연히 제가 가르치죠. 교회에서 우리 제자훈련반도 있으니까 제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거 말고 전도사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아이를 성경 과외를 해달라는 거예요.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그 열정이 당연히 무료가 아니에요. 그 경제력이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자기 집 아이들이 비싼 과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과외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처음엔 되게 좋게 들리더라고요. 이런 열심이 있나? 대단하다. 훌륭하다. 조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가서 제가 퇴근 후에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내 아들이 교회에서도 1등을 하길 원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특목고에 진학했고요, 나중에. 그리고 서울에 있는 가장 좋은 학교로 진학한 아이예요. 그런데 얘를 가지고 어쨌든 모든 면에서 1등이 돼야 되는 것이 이 엄마의 지상과제였던 거죠. 글쎄요, 그 욕구 자체가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저는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걔만 특별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 대신 교회에서 영역 공부반 운영하니까 같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공부할 때 자원해서 오시면 됩니다. 돈 안 들여도 됩니다. 그러나 또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정도 열심히 있는 부모 많지 않구나. 여러분, 과외를 시켜서라도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 열정만큼은 어떤 면에서 좀 긍정적인 면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세베대의 아들 두 사람을 데려온 이 어머니의 모습이 예수님께는 어떻게 보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거룩한 욕심을 부리는 열정 있는 엄마로만 보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명확하게 부정적으로 해석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권세를 부리려는 것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원하는 것이다. 즉, 주의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는 것을 예수님은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 욕망으로 연결해서 해석하십니다. 당연히 나머지 제자들도 이런 비슷한 시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제자들이 막 화를 내요. 야, 야고보 요한 너무하네. 어머니까지 데리고 와서 저렇게 하다니 선 넘네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사실상 세베대의 아들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친인척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도 사실은 마리아와 형제 관계였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잘 아는 사이였어요. 다시 말해 가까운 가족 관계를 이용해서 예수님에게 자리를 청탁한 것처럼 보였으니 제자들도 화를 내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을 포함해서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크게 되고자 원하느냐? 크고자 원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큰 자야. 너희가 대단히 높은 자리를 오르고 싶으냐? 으뜸이 되려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해.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왜 높은 자리를 원할까요? 그것은 인정욕구와 소유욕구를 한꺼번에 취하기 위함이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권력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권력은 뭘까요? 권력은 전 이렇게 해석해요. 권력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다라고 봅니다. 돈의 권력이든 주먹의 권력이든 또 다른 어떤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기회의 권력이든 권력을 잡은 자들은 결국 사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권력에 대한 욕구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움직이고 때로는 무서워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볼 때 다른 것으로 얻을 수 없는 쾌감이 있기 때문이죠. 이 권력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사회적인 권력, 국가적인 권력만 쉽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권력의 위계라고 하는 건 어느 곳에나 사람이 2명 이상 있는 곳에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정 안에도 권력이 있습니다. 요즘은 우스갯소리로 하여튼 자식이 맨 위고 그 위에 반려동물이 있고 이렇게 애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러나 분명한 건 왜 배우자 간의 관계가 좋지 않을까요? 내 말대로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말만 잘 들어봐. 그러면 관계가 왜 나쁘겠어? 이런 표현들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가 좋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권력 다툼, 주도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위와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고 또 역시 마찬가지의 원리가 작동되는 거죠. 내 말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뜻대로 돼야 될까요? 사실은 이러한 권력과 위계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힘의 충돌은 결국 사람의 근본을 건드리는 겁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갈등 관계로 발전하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누가 더 큰가를 원하는 이 제자들의 욕망과 욕구를 정확히 지적하시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이런 질문도 해요. 마태복음 18장 보면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도 큰 자 작은 자를 항상 비교하는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하나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4절에는 이런 답변을 내세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러니까 크고 작고가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한데 우리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의 기준에서는 큰 자는 강한 자, 큰 자는 많이 소유한 자, 큰 자는 높은 자인 것 같은데 예수님 입장에서의 으뜸과 큰 자는 낮은 자리에 있고 섬기는 자고 주인 아닌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를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섬기러 온 것이고 그 섬김의 가장 최종점은 나를 대속물로 주는 것이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와서는 대속물로 나를 헌신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그게 내가 마시는 잔이야. 너희들은 내 그 잔을 마실 수가 있느냐? 너희들도 대속물이 될 수 있느냐? 너희가 그런 속물근성을 가지고 남들을 군림하려 하면 절대로 대속물이 될 수 없어. 나의 잔을 마실 수 없어. 라고 예수님은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기준이 다르니 대화하는 내용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 예수님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준에 맞는 으뜸이 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으뜸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으뜸은 남들보다 높아지거나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으뜸은 비교 위에서 오는 단어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비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충성과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충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어요. 원래 사순절은 성경적 전통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사순절이란 말이 없습니다. 교회적 전통이죠.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처음으로 사순절이 제정됐습니다. 사순절은 말 그대로 중심이 되는 건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 40일 기간, 정확하게는 주일이 제외되기 때문에 46일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사순절을 왜 제정했을까요? 사순절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부활절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회도 하고요. 또 성경을 읽기도 하지만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건데요.
율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금식을 하는 것이 유익하고 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구약에도 율법이 있거든요. 구약의 율법은 어떤 거냐 하면 금식하는 율법이 아니라 음식을 먹음으로 지키는 율법들입니다. 예를 들면 유월절 이러면 유월절을 기억하기 위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거죠. 우리들도 그런 게 있죠. 추석 때 송편 먹고 설날에 떡국 먹는 것. 특정한 음식은 절기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음으로 절기를 기억하기도 하고 잊지 않는 거죠. 그러면 사순절에 금식을 하는 건 특별한 거예요. 뭘 먹지 않고 안 먹으면서 기억을 하자는 거예요. 이번 우리 사순절에는 저희가 우리 소양교회는 매년마다 한 끼 금식 헌금을 했는데 올해는 한 끼 금식을 하면서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들을 돕기로 당회가 결의를 했습니다. 멀리 있는 나라고 또 유명한 사건이긴 하지만 튀르키예 지진이 벌써 한두 달 지나면서 사람들의 뇌리엔 잊혀져 간다는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좀 빨리 하지 하는 아쉬움도 있을 수 있지만 빨리 하기보다는 지금도 늦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진 피해 복구가 그렇게 금방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금식 자체는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금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 이게 목적인 거죠. 저는 오히려 하나를 더 좀 제안하고 싶은데요.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의 인생에서 좀 절제하는 경험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식은 음식에 대한 절제죠. 이거보단 조금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도발적으로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이겠지만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술을 절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나는 상관없는데 대부분 이런 눈빛인데 어떤 분들은 또 느껴지네요. 더 이상 한국 교회는 술과 담배를 구원과 연결시켜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담배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는 개혁적인 생각이 되었는데 술에 대해서만큼은 전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문화권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이런 거 들 수 있습니다. 술은 참 신기하게도 마시는 사람이 아니라 마시지 않는 사람이 내가 왜 술을 마시지 않는가에 대해 설명해야 되는 분위기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안 마시는 자유가 없이 이걸 내가 왜 안 마셔야 되는지, 보약을 먹는다, 어쩐다, 분해 요소가 없다, 이렇게 구구절절히 설명을 해야만 이해되고 양해된다는 이야기들을 들을 땐 의아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항상 교회 내에서 술 문제만 나오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논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술을 안 마실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사회생활에 꼭 필요하다면 그것은 이미 음료가 아닌 것이죠. 관계의 위계를 증명하는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저는 술을 그러한 사회생활의 필수적인 매개체가 아닌 저는 값싼 마약, 즉 중독성 약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값싸게 나의 기분을 변화시켜주는 것이지요.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왜 한국인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 문화를 이끄는데 술을 필수적으로 사용할까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더라고요. 한국인들은 술을 마시지 않으면, 취하지 않으면 진심을 말하지 못하는 문화권이 있기 때문이다. 술에 취해서 내 속에 있는 걸 다 시원하게 말할 때에 대부분 상급자들이겠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위계의 아래쪽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쏟아놓을 때에 시원한 통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그 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사회생활이라면 내가 주는 술을 받아 마시면 나와 친하고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내가 주는 술을 거부하면 나와는 사회생활 끝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게 과연 건강한 사회생활이겠습니까?
그건 비즈니스도 아니고 말 그대로 나를 무시하는 개인적 감정의 영역인 것이죠. 시대의 착오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히려 바로 그러한 핑계들을 대면서 스스로 중독되어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혼자도 술을 마시고 밥 먹을 때는 술이 꼭 있어야 하고 고기를 먹을 때 술 없이 어떻게 먹느냐는 분들, 여러분 절제하는 기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양보해도 그것은 중독성 있는 약물일 뿐입니다. 바로 이러한 절제를 할 때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 또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절제될 때에, 여러분 금식하는 음식은요, 먹어서 죄가 되기 때문에 금식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술을 마시는 게 죄가 되기 때문이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이것조차 절제할 수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즐기고 내가 좋아하는 것 절제할 수 없다면 그건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것입니다. 멈출 수 없다면 그건 내 영역권에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술의 종이 되지 말고 주님의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에요. 그건 인본주의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거룩한 삶, 절제된 삶, 질서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선 내 삶에서 필요 없는 것 혹은 내 통제 바깥에 있는 걸 끊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연습이 이번 사순절 경건훈련 속에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마련된 귀한 재원이 튀르키예 백성들을 향해서 사용된다면 여러분 여기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 이웃을 향한 섬김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오늘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은 크고 작은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천국에 어디 큰 자 작은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입니다. 누가 누구를 크다고 교만하고 작다고 무시하는 거, 그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죠.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 교만함, 하나님 가장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충성하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을 가장 좋아하시고 당연히 인정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닮은 사람 제자일 것입니다. 제가 오늘 도입부에 한 드라마 이야기를 했죠. 그 피라미드를 가지고 가르쳤던 그 아버지 앞에 그 드라마 회차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쌍둥이 아들 중에 한 명이 그 피라미드 모형을 들어서 땅에 내리칩니다. 와장창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는 둥근데 왜 자꾸 피라미드라고 그래? 저는 그 대사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과 세상은 분명히 똑같은데 왜 우리는 서로 비교하며 살까?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으시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비교하며 교만하고 때로는 낙심하며 살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날마다 위아래 옆에를 쳐다보며 살까?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야 성공하고 행복한 삶이라고 가르치고요. 아래쪽에 있으면 불행하고 실패하고 꼴찌한 삶이라고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러 밑바닥에만 있을 필요도 없겠고 위에서 바둥거릴 필요도 없겠죠. 있는 그 자리 어디라도 성실하게 살아야 할 것이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분명히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내 혼자 세상의 가치관을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세상이 나를 바꾸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으뜸되는 거룩한 인생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